사도신경 고백하면서 3월 15일 셋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예, 함께 이곳에서 모여 하나님의 전에 이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여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은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날이요?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아픈 데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음에 만나도록 하죠. 위인전과 같은 한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책을 보게 되면요, 그 책의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언제 태어났고 그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자랐고 또한 그 가운데 그 사람이 행한 그 업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게 되면요, 위인전과 같은 책을 보게 되면요, 90% 아니 99%가 거의 모든 내용이 그 사람의 출생과 또한 자라난 성장 배경 그리고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1%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참 위인전과는 동일한 구성으로 기록되어 있죠. 태어남, 출생 또한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또한 그 업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그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위인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출생 또한 자라남, 업적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잠깐 한 페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을 활애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의 이야기에 대해서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가운데 클라이막스가 되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 죽음의 시작이 바로 오늘 겟세마네 동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오늘 읽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여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고 그 가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가운데 부활하시죠. 그리고 또한 그 부활절, 그 부활한 날, 그 부활절이 바로 4월 12일, 4월 둘째 주,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4월 12일인데요. 4월 둘째 주가 됩니다. 그 부활절까지요, 목사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이야기들,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스토리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감람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고 계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동일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그 3명,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 오늘의 기도 제목은 평상시와는 다릅니다.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바로 죽음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뒤에 내가 죽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게 될지.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살고 싶어요. 나 죽기 싫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나의 뜻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것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9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비록 내가 지금 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뜻대로 나아가지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약한 자들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필요성,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need, 나의 필요한 것,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모든 것 다 이루어주신다고 했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생각 가운데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그 생각 가운데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왜 믿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 내가 배울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모든 것 다 이루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에이 뭐야?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의 기도 모두 다 무찌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100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맞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100가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또한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9절 초반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 가운데 40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기도가 끝나고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제자들에게 가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39절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조금 나아가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나아갔다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조금 나아갔냐면 바로 이 제자들로부터 조금 나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제자들은 지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기도하는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제자들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기도 어떻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이제 금방 죽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물론 이렇게 작게 기도할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주님과 같이 내가 일주일 뒤에 죽어요. 죽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는 죽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정말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주님 나 일주일 뒤에 죽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할까요?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나 일주일 뒤에 죽어요. 나 살려주세요. 나 죽기 싫어요. 라고 간절히 진짜 목소리 높여서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 주님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 철딱선이 없는 분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까운 데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금 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너무나도 푹 잠든 것 같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목소리 높여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자고 있으니까요. 너무 푹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깨어라, 일어나라, 깨어있어라.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리고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음에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에는 이것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가르침 얼마나 귀중한 가르침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할 때나 또한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저것은 해서는 안 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인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일들이. 학생으로서 분명히 저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저것을 행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도 많아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높여지고 내가 더욱더 유명해지기도 하고요. 이 나쁜 짓을 통해서 우리가 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의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유명해 보이기 때문에, 화려해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화려해 보이기 때문에 그 일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보면요, 우리도 그곳에 빠져서 생활하는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보게 되면요, 참 웃긴 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요, 참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저거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정말 잘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느 순간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행동들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 가운데 나중에 후회가 남는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후회가 남는 삶이, 그런 후회가 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 잠시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의 기쁨을 위해서 행했던 그 행동들이 나중에 나의 삶에 오점이 되어서 나의 삶을 바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게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그 유혹들로부터 내가 쓰러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 가운데, 학교생활 가운데 내가 해서는 안 될 일들 우리의 노력 가운데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나의 노력 가운데 우리가 플러스 돼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한 가운데 그 유혹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할 때 그것들이 정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하는 삶,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삶, 벗어난 학교생활, 또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는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들, 즉 학교를 다니면서 나를 유혹하는 그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성경에 보게 되면 저거 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것들이 나를 유혹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할 것 같아요?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사회생활 가운데서 동일합니다. 그 세상의 유혹이 나를 유혹할지언정 그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가르쳐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것.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친구들 또는 우리 선생님들 삶을 잘 보세요. 하루에 24시간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은 24시간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 얼마나 되십니까? 물론 많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어떤 친구는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하루를 보내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내 옆에는 지금 하나님이,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계속 두들기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또한 세상의 것으로부터 기쁨을 찾고, 또한 세상의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나의 필요한 것들, 나의 니드, 그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되는데, 주님을 더욱더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24시간 중에 1시간입니다. 아니, 좀 더 쉽게 얘기하면 24시간 중에 1분. 그 1분도 어떻게 보면 함께 할 수 없냐고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멀리 떠나지 않고 항상 내 옆에서 24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너는 나와 1분이라도 함께하지 못하냐? 왜 내 생각을 하지 않니? 라고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24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요? 나와 더욱더 교감하기 위해서, 나와 더욱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나와 더욱더 생활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도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달라, 나를 생각해달라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없느냐? 한 시간도 이렇게 나와 함께 깨어서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로부터 오는 기쁨이 많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을 소홀히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공부, 즉 학업으로 인해서 내가 공부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공부 끝나면요, 내가 하지 못했던 그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밥도 먹어야 되죠. 또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와요. 그러면 그 연예인 또 봐야 되죠. 정말 24시간, 그리고 또한 자야 됩니다. 내일 학교 가려면 자야 돼요. 24시간을 쪼개 쓰기도 힘든 게 바로 우리 친구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고된 직장생활하고 돌아오면요, 그 직장생활 가운데 내가 하지 못했던, 내가 무엇인가를 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좀 하다 보면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자야 돼요. 왜요? 내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24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냐? 이것입니다.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비록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나도 바쁜 삶, 24시간을 쪼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주님께 온전히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24시간의 그 시간 중에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해라. 나와 함께 해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또한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럴 때 내가 더욱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진 그 삶을 통해요. 또한 깨어서 기도한 가운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고, 또한 내가 바쁘지만, 내가 바쁜 와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해 주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의 여유를 찾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바른 길, 유혹된 삶을 살아가는, 부조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오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기도보다 더 큰 것으로, 그 기도 제목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세상의 유혹, 깨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하는, 누구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 평안함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요. 또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는 삶, 또한 깨어서 기도하는 삶,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기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고, 그 자녀 삼아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한 가운데 세상의 부조리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가운데 힘든 일이 있겠지만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고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예,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은데요. 우리 친구들 건강히 잘 지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모임이 다시 형성되는 그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 함께 모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 36절에서 41절의 말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한번 자신의 노트 다이어리가 있다면 그곳에 적어보고 말씀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바라며 또한 그 가운데 끼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그들의 삶 어디에서나 또한 그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밟는 발걸음, 그 발걸음이 닿는 그 땅 어디에서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